2019년 1월 27일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019년) 올해는 제가 성경이 좀 통달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한 해 동안 공부를 하시면 성경이 통달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한 가지는 이번 주까지 하고 2월 첫 주부터 제가 전개해드리는 이 말씀을 성실히 공부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네 이런 세미나 있대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기독교 교단이 여러분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교단이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해서요.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교단이요.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듣기에 한국교회가 5만 교회 10만 목사라고 들었어요. 10만 교역자. 5만 교회 10만 교역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들으시게 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어서 저 최창식 목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장로교 예를 들어서 인물 하나를 여러분 설정을 해볼게요. 인물 하나를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인물이 사람이 강수경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교단, 심지어 여러분 카톨릭까지 수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앞에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강수경이라는 인물을 하나 세워놨습니다만은 우리 최영건 집사님, 최영건 집사 직분은 빼고 우리 강희옥 집사, 이 사람 앞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목사들이 가서 세미나하고 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윤석전이, 예? 윤석전. 지금 기독교의 대세다고 하는 이찬수 목사, 예? 그 다음에 그냥 쭉쭉쭉 무작위로 제가 지금 거명을 하는 거지요. CBS나 CTX 방송에 나와서 뭐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 송태근 목사. 예? 기타 저 하나 넣을게요. 저 하나 최창식 목사. 자, 왜 이렇게 이름들을 써놨느냐? 우리 강희욱 집사 앞에 목사가 이렇게 수없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 목사, 10만 교역자.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조용기 목사, 윤석전 목사, 이찬수 목사, 송태근 목사, 최창식 목사, 수많은 목사 중에 저 사람이 맞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가 맞다. 나머지는 틀렸다. 하는 이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준이 뭐죠? 기준.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자 한글을 같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 목사는 틀렸고 저 목사도 틀렸고 저 목사도 틀렸고 저 목사가 맞구나. 반대로 저 목사 틀렸고 또 저 목사가 맞네 하는 기준이 어디죠?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이 기준이? 여러분 처음 질문 받아보시죠. 무슨 옳고 그름에 기준이 있어. 에? 옳고 그런 거, 에? 그런 혹은 진실이고 저건 거짓이야. 이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기준을 모르면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기준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게 옳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는 것에 분별을 못하니까 저 말도 맞는갑다. 저 말도 맞는갑다. 저 사람 말도 맞겠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두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전개해 드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해할까? 여러분 이 기준은 그러니까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이 뭡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이 기준은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자, 이 기준을 강수경이라는 사람이 이 기준을 알아야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 뭐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세계 제일로 유명하니까 유명도, 예? 지명도 이걸로 기준 삼을까요? 또 학위, 박사 학위, 예? 학위 저 사람은 뭐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그다음에 뭐 목회학 박사요, 상담학 박사요, 박박박박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인정해 줄까요? 학위로? 또 사이즈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크냐? 에? 사람 몇 명 모이냐? 이걸로 인정해 줄까요? 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새벽기도 설교로 나온 데 보니까 유튜브 뉴스타파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요. 집에서 사택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무전으로 계속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지금 A 지점 통과하셨습니다. 이상무.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 지금 B 지점 통과하셨습니다. 이상무. 여러분 막 이렇게 경원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목사면 인정해 줄까요? 또 옷을 양복을 막 1,000만 원짜리, 예? 1,000만 원짜리 정도는 입고 다니고 구두도 막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신고 다니면 그 사람 모르는 목사로 인정해 줄까요? 뭘로 인정해 줄 거냐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한테서 쉽게 답만 얻어 가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대요. 기준점이 뭐냐요? 어디에 두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예? 막 유명하니까 저 사람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하고 인정해 줄 거냐? 학위가 막 많고 그러면 인정해 줄 거냐? 뭐로 해 줄 거냐고요. 빨리 답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로 할까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뭡니까?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이 사람 말은 저렇게 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또 윤석준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여기도 안 썼습니다마는 방금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이찬수 목사는 또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누구 말이 옳아요?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거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 기준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기준에 대한 기준 지식이 없으니까 옳고 그른 것은 분별을 못하면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 마음에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야 저 목사 말은 옳아. 그리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부터 정립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왜?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이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은 고정되어 있다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날이 춥다 그래서 저만큼 변동되고 날이 더웁다 그래서 저만큼 변동되고 그다음에 물질 돈이 좀 있다 그래서 저만큼 저리 가고 돈이 없으면 또 이만큼 옮겨지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날이 춥든 덥든 그다음에 배가 고프든 배부르든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자 계시록 1장 2절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기준이 어디다고요? 계시록 1장 2절이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무슨 기준? 한 번 더. 거짓말, 참말을 분별하는 기준. 어디다고요? 계시록 1장 2절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강수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막 1,000만 원짜리. 이야, 저 사람 옷 좋은 거 입었다. 옷이 막 반짝반짝하네. 저 목사는 참 목사일 거야. 여러분 그런 겁니까? 막 제일 좋은 수억씩 가는 차를 타고 다니네. 참 목사구나. 여러분 그럴 겁니까? 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기준인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뭐를 분별합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는 옳은 목사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많아서 뭐 물수도 돈을 쓰고 다니고 돈을 뿌리고 다니고 해도 저건 그냥 그렇네. 저 사람 믿으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럼 다 믿을 거요?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 기준의 내용을 알으셔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좀 거기가 기준점이라 했으니까 기준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준이다 그럴 때 왜 이게 계시록 1장 2절이 기준이냐? 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1장 2절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절이 여기 기준이다 그러죠. 지금 제가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왜 기준이에요? 왜? 제가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심란해요. 왜 심란할까? 목사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심란할까? 여러분 무슨 이런 게 있어. 들어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 옳고 그름에 옳고 그름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뭐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이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냐? 왜?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집사님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증거.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가 강수경이가 유튜브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보면 막 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막 동영상이 막 뜨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관심 가니까 한번 클릭을 해봐. 그러면 동영상이 재생이 되잖아. 우연찮게 보내?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목사들의 설교가 세상 떠난 목사들까지 해서요. 술을 헤아려는 것은 불가능하게 설교들이 많거든.
불가능하게 많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기준,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젊어서 자살한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창세기장 선악과 에덴 동산 설교를 해놨더라고. 김성수 목사라고. 말은요 기름장어처럼, 장어에다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말은 청산유수요. 근데 거짓말이요. 그런데 뭐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 뭐를 모르면 거짓말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그냥 모르고 장님처럼 가요? 계시록 1장 2절을 모르면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 그런데 저 기준을 정확히 알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멘, 마음에 맞아도 노멘. 뭐가 정확하니까? 기준이 정확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근 집사가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목사들을 기준점에서 걸러낼 때 첫째 뭐를 말하는 목사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목사여야 돼요. 이건 구약이요. 이건 구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사람 말은 맞다, 옳다, 이 사람 말은 그러다, 틀렸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만나도 똑같은 질문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도 똑같이 하는 질문이 여러분 뭡니까? 계시록 1장 2절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도 받고 그러셨지만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목사 설교 중에 저런 말이 있어? 에? 목사의 설교 중에 무슨 저런 말이 있냔 말이야. 무슨 말이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준점을 다 알고 계셔야 어떤 놈이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지. 에?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옳은 목사다 그럴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알고 구약을 설교하면 그 사람 말은, 구약은 적어도 믿을 수 있어요. 적어도 믿을 수 있다고. 자, 계시록 1장 14절 거기까지만이죠. 하나님 말씀까지만 읽고 신명기 27장을 바로 이어서 읽어주세요. 27장 9절 10절 찾아놓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하게 생각해요. 누구한테? 몰라요, 나. 누구한테 고맙고 감사해야 할 건지. 여러분, 지력을 향상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여러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는 여러분 넥타이 안 매고 쓰레기 더미에서 여러분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도 그 사람은 구약을 아는 목사예요. 신명기 28장. 이 기준이 없잖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시록 1장 2절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기독교는 어떤 오류에 빠져버렸어. 저같이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단에 서서 어떤 말을 씹으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웃기는지 이건 웃기는 겁니다. 근데 뭐를 모르니까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씹으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어요? 기준을 모르니까. 아니 저는 CBS 그 방송국에서 세미나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뭐 오후 5시까지인가 밖에 한다는데 5시까지밖에 안 한다는데 시간이 계속 가는데 저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참다 보지 기다리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따 쉬는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나하고 쉬는 시간에 쟁변한다는 보장해 주세요. 나하고 하겠대. 그래서 내가 기다렸지. 쉬는 시간에 나하고 둘이 딱 마주 앉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당신 지금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요? 왜?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요? 그러면 자 28장 15절 27장 10절 9절 10절 읽었으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는 뭡니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그래요.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요? 이 사람은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 두 개인 사람이 두 개. 그것 막 자랑해가지고 광고할 때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뭐요? 질문을 딱 했더니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28장 15절 읽었잖아요. 그럼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30장 9절. 근데 화제를 돌려요. 근데 박사 두 개 갖고 계신 분한테 무례하게 덜 수 없어서 가만히 들어주는 척해서 그러다가 또 끽 브레이크를 밟았지. 스톱! 아니 내가 지금 뭐 질문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질문했잖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아니요?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명령과 규례가 아니요? 근데 못 들은 척해 또. 그러다 어머니 소리에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질문한 거 아니지 않소? 뭐 질문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지 않소? 에? 그러면 또 어머니 소리해. 내가 하도 했어. 여보세요. 박사가 두 개나 된다고? 나는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당신은 무식한 박사야. 무식한 박사. 에?
그랬더니 그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고. 참 목사님은 특이한 목사님이세요. 무슨 특이하기는 개뿔 특이해. 당신이 특이하게 무식한 거지. 당신이 특별하게 무식한 거지. 내가 이랬어요. 이거 듣는 분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은 어때요? 에? 거의 그럴걸. 교단에서 인정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저처럼 강대상에 서서 무슨 말을 씨부리든, 에?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막 웃고, 아이고,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저 같은 경우에 저 그랬다잖아요. 목사가 2시간인가 설교 끝났는데 가가지고 당신 사과해. 나한테. 이런 일이 수도 한도 없어요. 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목사님께서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사람 아니요. 에? 근데 카페 자랑, 그 다음에 지 엄마 자랑, 그 다음에 뭐 음식 자랑, 이런 욕 나올라 그러네. 근데 교인들은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웃어. 등신들이요. 저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몰라. 뭐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물으세요. 어떻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물어라 이 말이요. 근데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지. 내가 기준에 굳건히 서서 내가 답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이 잘 질문 틀리게 하면 내가 틀렸네 이 사람. 다시 계시록 1장.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하여튼 몰라 또.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가 또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2절. 하나님 말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사야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이에요.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한 번 더요. 하나님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사야 8장 20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 한 번만 더 집사님. 뭐를 좇을지니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한 번 더. 증거의 말씀. 이사야 8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그러는데 이사야 8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는데 증거의 말씀. 그러면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 20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보니까 무슨 말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 8장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핵심이 명령과 규례. 명령은 뭐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는 분들 이전에 공부해서 알기 전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는 것도 몰랐어. 저도 똑같은 말, 저도 똑같은 얘기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지금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명령과 규례다는 말을 아예 몰라서, 그러면서도 교회가 크면 야, 저 교회 대단한 목사 웃기네. 응?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구약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행히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이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 우리 최영근 집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야 저 사람은 거짓이고 저 사람은 참이고 옳고 그르고 분별을 합니까? 구약은 단순했어요.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조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성경 3군데를 제시할 거예요. 성경 3군데를 제시하는데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게 되는 말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잘 보이게끔 여기 이쪽에다가 여러분 쓰겠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지금 신약 이 예수님의 말씀 여기 이 밑에 써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복잡하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목사는 저렇게 머리 아프게 사람을 그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애굽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 밑에 모았는데, 그 시내산 밑에 모아놓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성경 겨우 2권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니까 그 앞에는 자기들 그 했던 일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성경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를 배웠다? 11달을 밤낮으로 배워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어떻게?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이 성경 2권밖에 안 되는데, 이 2권밖에 안 되는 것을 어느덧 얼마 동안? 11달 동안 어떻게? 밤낮으로 배우고 나서 민수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귀 뱀이 속닥속닥 사근사근하게 해도 뭐를 알면, 기준점을 아는 사람은 향방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싸울 때 허공을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가 대상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대상하고 싸우는데, 싸워야 하는 대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마귀하고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뭐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지, 죄는 무엇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운다? 마귀로 착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묻는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2절 혹은 15절까지에 근거해서 여러분, 막 수행원들이 막 경호원들이 쫙 저기 해가지고 막 무전 막 동과 뭐 하더니 차가 안에서 싹 세 다녀와서 쫙 쓰더니 담임 목사가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아까 내가 말씀 아무 말이나 씨부렁거려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쩌시고 뭐 예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그 묻는 사람 지식 속에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이거에 뭐해서? 근거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논증, 근거가 나온다. 근거.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 강단에 서서 그냥 아까 제가 심하게 지금 여러 차례 하는데 강단에 서서 그냥 막 씨부렁거리면 신약 씨부렁거리면 예수님 말씀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유명하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왔고 막 사람들을 끌고 왔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근거해서 저 거짓말이구만 이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서부터 마가복음까지 우리 집사님이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어떤 근거예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36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은 것은 36절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 혹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렇게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 이 말이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36, 37절까지 이어서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저 예수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어요. 아시긴 하세요? 네? 알기나 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한 절로 줄이면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빼보세요. 시작. 하나님 계속요. 집사님 그냥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래요.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집사님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취합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빼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러면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계속 읽으세요, 집사님. 그 복음이 어디 계속 읽어요. 여기 좀 길지만.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계속 읽으세요. 보내었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자세히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요, 집사님? 예, 여러분 이게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었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5분밖에 안 남았다. 자 봐요. 누가 와서 막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나도 성경을 좀 봐야겠어요. 펴야겠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여기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 때 여러분 이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옳은 목사인지 그른 목사인지 참말을 하는 목사인지 거짓말을 하는 목사인지 그의 열매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열매. 아니 해봐요. 생각해봐요. 그의 열매. 그 사람이 하는 말. 목사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택했으니까 그의 열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근거해서 예?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 22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렇죠. 선지자예요.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니까. 그러면 히트를 칠 거 아니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뭐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고 그 목사는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판단하라고 합니까? 그의 16절에서 그의 열매. 여러분은 그러면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을.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아까 제가 우리 강희욱 집사님, 그 다음에 수경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최영훈 집사가 목사님, 예 집사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물어야지요. 예? 아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으니까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내가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뢰 아니니까 물으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갖고 물어야지. 예? 내가 무슨 뭐 빈 깡통인데 물어봐야 지 마음에 맞으면 아 이분은 참 선지자구나.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저건 거짓이 이런다 이거. 지금 시대는 목사님 예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딱 물었더니 예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입니다. 아 이분은 구약은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또 물어야지. 우리는 신약 시대 사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뭔가요? 겸손하게 물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포장하시라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거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문나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답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에 근거해서 한 번 더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끝났다네. 이 세 구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 여기 이 세 구절이 중요해요. 이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이거에 뭐해서? 근거해서. 한 번 더. 이 세 군데에 근거해서 당신이 묻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7장 12절까지 그 마태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완전케 된 율법 혹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 그러는데 완전케 된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참 제자분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 참 선지자를 뵙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셔도 된다 그 말이죠. 된다 그 말이야. 계시록 1장 2절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십사님.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 명령과 규례, 그다음에 예수님의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 5장 17절부터 7장까지, 7장 12절까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 혹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 이것이다 그런다 했죠?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아 이분은 정확하게 뭐를 보고 있구나. 구약과 신약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기준점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잡아요.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요동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다 합시다. 근데 우리 신앙은 요동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요동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박아놓는 데가 뭐다? 기준. 이게 성경 어디다? 요한 계시록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구약.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말하면 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 것이 없으면
이거 대답 못하면. 마태복음 7장.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도, 자 집사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준비해 주세요. 불을 끌어내리는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도망가라. 빨리. 마태복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처음과 끝만 읽어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7장 12절. 그런데 저는 끊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왜냐면 기니까 끊어서 읽히지만 안 끊기고 계속 7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너에게 물으시니 내게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안부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